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나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세 가지, 그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심판주와 구원의 완성자로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 이름만 보아도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라 그러셨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전해야 이 복음이 전해져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들려 올리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질 않는 것이에요. 자꾸만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내 중심,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 영혼에게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초청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 찬송을 통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말이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구한테 내 대신 너 무슨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좀 사다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부탁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쥐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식당을 두 곳을 경영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장로님께서 종업원에게 시에서 위생검사가 나온다고 하니까는 주방을 대청소를 하라고 한번 그렇게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장로님은 그 종업원에게 그냥 청소해놔라고 빈손으로 맡아서 알아서 청소하라고 그렇게 맡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어디는 어떻게 닦아라, 또 어디는 어떤 약품을 써라 등등 필요한 정보를 다 주지 않겠습니까? 또 세제가 필요하면 세제를 사주고 빗자루가 필요하면 빗자루를 주고 행주나 걸레가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을 맡길 때는요, 어떻게든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참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가 빈손으로 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적어도 3가지의 도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3가지의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도구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엄청난 무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뜻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46절과 47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됐고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다니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보다는요, 다소 황당하고 어리석은 소리로까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거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게 좀 미련해 보인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이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내는데도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못 꺼내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이게 통할까? 이 무기가 될까? 쏘면 사람이 죽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래요. 누가 기쁜 소식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부르게 하신 노래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기쁜 소식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말이 다른데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할까요? 사람들이 보는 게 정확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나중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저 세상에서 그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자식이 있는데 이번에 하버드대 스탠포드 같은 그런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영장 딸리고 엄청나게 큰 그림 같은 집에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투자해 놓은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소식. 얼마든지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역시 다 사형 선고받은 인생 아닙니까? 언제 집행될지 모를 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정해놓은 운명,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 이걸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헌신되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배운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없다면 내가 무슨 수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의 어떤 자격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그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복음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작정된 자들이 있대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들려질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그 택한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찾아 추수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식들 잘 키워놓고 아무리 성공하고 재산 많이 쌓아 놓아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헛겁니다. 아무 소망 없어요. 내 이웃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힘도 돈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1994년도 한국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7명의 그 사람들이 범죄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모토는 무엇이냐면요,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토예요, 모토. 가진 세상을 향한 증오로서 사람들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조직의 목표.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라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맺힌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목표를 정하고, 예. 가진 자를 죽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 죽이는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23살 된 어린 여자를 잡아다가 강간을 하고 죽입니다.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납치해와서 죽이고는 그 살을 베어서 인육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그것을 다 소각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어 붙잡힌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했던 이런 사람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들을 찾아와서 마음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시오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사랑의 교회 다니던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들의 소식을 TV로 보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면회를 신청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씩 얼음장 같던 저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며 주신 도구. 두 번째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은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사실 꾸며서 소설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없는 일 꾸며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소설 쓰라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들은 것, 네가 믿는 것, 네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할 때 제가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고 적진에 갔다가 적신이 다 도망을 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음식 창고를 보면서 성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거였어요.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보고 깨달은 있는 사실 그대로 가서 전했을 때 그것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놀라우신 메시지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줄 때 이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가 바로 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내 이웃을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미련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좀 세련된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세련된 방법 찾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일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음을 갖고 배짱을 가지십시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뭔가 좀 허전하고 내 인생 아무리 참 열심히 하느라고 발부둥 쳐보는데 참 안 돼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에 여러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누구나 다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도구,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49절 말씀해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신 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다 못 적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눈빛이 변해요. 음성도 변해요. 귀신 들린 증거가 나타나죠. 그런데 귀신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셨는데 왜 나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내 삶에 가장 민감하게 경험이 될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에서 했던 그 전도 집회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정말 구름대 같은 인원이 모였죠. 이때 한국에 이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20분, 30분 정도 하시는데 들어보면 뭐 특별한 메시지 같지는 않아요. 아, 저 설교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올까?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 수만 명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왜 가는 곳마다 인사한 일에 사람들이 모여들까?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설득하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비결이 뭘까? 근데 그 비결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내 온 힘을 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는 내 몸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음의 문제는 성령께 맡기고 나는 단지 전도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이죠. 그의 메시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에게 참으로 다가가십시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살리라고 주신 세 가지 도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 세 가지의 선물, 복음을 확신하고 소명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으면 좋겠다.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초청만 해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 그렇게 말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유마하님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